우리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간절히 소망이 있다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를 향하여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좋은 배경에 태어난 자를 향하여 또한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자를 향하여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복받은 자란 뭐냐면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과연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반된 주장을 성경은 말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까?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라가 그의 것이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웃을 것이다. 또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개념이 너무 이렇게 뭐냐면은 상반된 이 주장을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만약 복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져도 소망이 없고, 사업을 하여도 희망이 없고,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그거 진짜 좀 안정되지 아니하냐고.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나오면 그 월급에 맞춰 살면 살지, 그렇게 말했더니 그 대답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에 직장 생활 해가지고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 해가지고 말이야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돈 모아가지고 집 살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두고 가만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직장 생활하는 것과 사업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찍이 망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늦게 망하는데 망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렇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킵니다만 왜 공부를 시키고 학원 보내고 합니까? 왜 좋은 강사를 들어서 거기에 과외를 시킵니까? 그들이 1등 해가지고 말이야 거기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고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말이야 거기는 뭐야 큰 부모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식들을 학원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 우리 자녀만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자녀도 다 그렇게 학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얘나 쟤나 다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뭐냐면은 왜 과외를 보내고 왜 학원에 보내고 하느냐? 1등 하기 위해서 과외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꼴찌를 면하기 위해서 과외를 보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그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워 신기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왜? 여러분,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지나가면은 큰 소는 힘들지만은 송아지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이 힘들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게 한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은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어려움이 극복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복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늘의 복 받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뭐냐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모든 사람들이 하면 태어나서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돌림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노아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타락한 길로 가는데, 이 노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인류가 악해서 전 인류를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를 보고 이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수정하시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말이야 방주를 짓게 하는 거예요. 방주를 얼마나 크게 짓게 하신지 아십니까? 축구장 크기의 3분의 2, 그것도 1층, 2층, 3층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크게 지었을까요? 그 수많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기를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노아가 120도 가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할 때 수많은 많은 사람은 노아에게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노아의 말을 한 사람 듣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 방주에 타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은 듣지 않는데 누굴 듣고요? 짐승들을 듣고 모여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각 상대로 이렇게 뭐냐면은 방주에 차게 되어서 이 짐승들의 숫자가 다해서 이 땅에 번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존재는 없어지고 이 인류의 접수는 없어질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실히 보는 것처럼 보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성 전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해결하면 또 저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은혜 가운데서 다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나간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저렇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저는 제3의 방법이다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해답이 없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놀라운 소식이 말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쫓아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도 데리고 애들 데리고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말을 타고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붙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말이면 화는 낮이 되게 하고, 애굽 사람들 오는 길에는 캄캄한 밤이 돼서 길도 찾지 못하게 하고 말을 제대로 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놓였어요. 애굽인들은 그 치를 잘합니다. 걔네들 도망가 봤자지, 홍해가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 거기 가면 다 붙잡혀 오게 됐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왔는데 왜 내립니까? 아니 세상에 그래 했더니 뭐냐면은 그게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번개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더라. 여러분, 애굽 군대에 왔으니까 이 말이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아니 그게 홍해 길이 열려 있었는 거예요. 바다에 어떻게 길이 열립니까? 그래서 애굽 군대가 여기에 바로 이 길이다, 이 길로 도망가는 모이다, 그 길로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물이 하나 되어서 다 그들은 거기서 다 이렇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통행하는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제3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특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더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만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비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아브라함이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도 아브라함께 어떤 말씀을 해도 아브라함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알아야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해. 이 일은 하나님이 좋아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친구를 지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구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풍부하고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요한 삶이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재물을 모은 자가 부유한 자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까? 통장에 수백억이, 수십억이, 수억이 있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부유한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은 그의 삶이 항상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부유한 자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보낸 적이 없어. 지나간 사람들은 무조건 붙잡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대접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거기에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놓고 그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불러다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했어요. 응?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깍쟁이의 삶을 살아갑니까? 인간 관계도 깍쟁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깍쟁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유한 삶이란 뭐랍니까? 베풀며 나누며 드리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병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어요. 누구와? 그두라와 재혼을 했는데 몇 세에? 137세에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137세에 재혼해서 37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6명이나 낳았다는 것을. 137세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6명.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삶이란 베풀며 나누며 드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과 역이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